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요.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보니까요.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너희는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고 너희를 당해낸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심이라. 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읽으셨지만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한 말 중에서 유난히 많은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인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두 개 단어가 합쳐진 너희 하나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자,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을,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제 죽기 전에 참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적용해야죠.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고 큰 행복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도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참 좋겠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래도 말씀대로 잘 행했잖아요.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었죠. 여리고성에서 이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금원을 숨겨놓고 있다가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혹은 기브온 거민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 족속인 것을 묻지도 않고 멀리 온
멀리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과 그냥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하고 뭐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왔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게 잘 행해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그 슬픈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셨죠. 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날 뻔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 동쪽 가나안 성읍을 점령하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자기 이름 비슷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바알 산당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뭘 하게 하셨습니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아래에 그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산 꼭대기에서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저주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나중에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 때부터 우리가 자라고 학창 시절 또 남자들은 군대 이제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내 삶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선한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여러분 몇 개입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몇 개이든지 간에 그 달란트에 충성하시고 그 달란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받은 것 땅에 묻어두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왜 하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 1개든 2개든 5개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고를 맡겨주시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그런 칭찬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 나갈 때 이 땅에서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일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목회를 하고 그 모든 것 1등하는 것보다 1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그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형제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참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막 어려웠고 갈등하고 우리의 싸움은 성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결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유혹과 죄악과의 선한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비폭력 싸움이 있었어요. 1964년 이분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인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토대는 사랑입니다. 나는 인류가 인종차별과 전쟁이라는 어둠에 묶여 있어 평화와 형제애로 밝게 빛나는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나는 인간이 단지 삶이라는 강물에 떠다니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며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진실과 조건 없는 사랑이 현실에서 최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일시 패배할지라도 승리한 악보다 더 강하다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기심 넘치는 자들이 무너뜨린 것들을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재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의 싸움을 평생 하다가 안타깝게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악과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와의 싸움,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너희는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고 너희를 당해낸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자,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또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과 선한 싸움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이 마을을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면서 또 배를 타고 겐지지강을 따라서 섬 들렀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또 다른 섬에 들르고 이렇게 한 열흘 동안의 인도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를 영접하신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인도는 한번 이 마을에 좀 공터에서 뭔가 찬양하고 워십하고 하면요, 모이기 시작하면은 아주 시커멓게 모입니다. 뭐 500명은 좋기, 1000명 금방 모여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500명 모였으면요, 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하면 500명 중에 몇 명 들까요? 한두 명 빼놓고 다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500명 다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손들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에 또 옮겨서 또 그래 전하면 1000명 모이면요, 1000명이 다 손들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또 배 타고 섬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캘커타 시내로 한번 들어왔어요. 캘커타 시내를 들어왔는데 캘커타는 그래도 이제 도시니까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똑같이 이제 영어로 좀 간단한 영어를 소통하면서 영어로 전했습니다. 자, 예수를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한 대학생한테 물으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아, 그래도 인도 안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학생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당신 크리스찬이네요? 라고 물으니까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은 아니래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아니냐 하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은 아니래요. 자기는 힌두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늘도 믿고 땅도 믿고 바위도 믿고 돌도 믿고 나무도 믿고 다 믿는데요. 그 중에 예수도 믿고.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또 막 몇백 명 모였을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바위를 믿고 나무를 믿고 뭐 이것저것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웅성웅성하면서 막 돌까지 막 던지고 그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자, 예수 믿고 다른 것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몇 명 들었을까요? 한 500명 중에 그래도 몇십 명은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뭐 날라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마을에서 또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그 집회 장소에서 우리 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어느 좀 아주머니가 계속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다 끝나고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우리 팀한테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남아서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목회자 지도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강야 설교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막 가라앉고 목이 아프더라고요. 가기 전에 좀 피곤하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공기가 또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둘째 날부터 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해야 되고 침을 삼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셋째 날 되니까 더 아주 그냥 목이 퉁퉁 붓고 막 침 삼키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막 아주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 한 분이 이 프로폴리스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천연 항생제, 그 꿀보에서 채취하는 건 천연 항생제인데 아주 원액을 좋은 것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 아주 좀 큰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 다 쓰세요. 본인은 목 안 아프고 사실 한국에 좀 하나 더 있으니까 저 한국 가면 그거 쓰면 되니까 목사님 이거 다 쓰세요 하면서 그 많은 거를 저한테 다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 또 중간에 물에 타서 먹고 또 요플레에 타서 먹고 하면서 마지막 날 가니까 그래도 목이 많이 좀 좋아지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막 영적 전쟁이다, 뭐 싸움이다, 물론 그런 표현 뭐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힘겹고 또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면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 사랑의 힘에는 결코 사단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베트남 선교봉사팀이 이제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선교봉사를 갑니다. 가서 뭐 사랑의 집을 짓고 생명의 쌀을 나누고 열심히 연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지금 19명인데 팀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요 균열이 안 생겨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좀 이 거룩한 이 선한 싸움을 방해할 때, 회방할 때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부부싸움을 일으켜요. 형제의 싸움을 일으켜요. 성도 간의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그 에너지와 시간과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엉뚱한 막 갈등 해소하는데 서로 분열해서 막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선한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깨져버리는 일들이 사실 간혹 있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선한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베트남 선교 봉사팀이 사랑하고 다녀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다 왔어? 물어보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랑하다 왔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최고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중국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이 중국 뭐 장춘이었는데 이 중국 장춘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좀 많이 이 선교 활동이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장춘에 있었던 한인교회는 그래도 한인 커뮤니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선교사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중국 공안이나 중국에서 사실 뭐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인 목회자들도 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장춘에 있던 3개, 4개 한인교회가 다 문을 닫았대요. 지금 장춘에 한국 사람들이 유학생 포함해서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많이 좀 줄고 나가고 하시고 한 700명 정도 되신다는데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을 닫았어요. 뭐 작년에 또 사드 때문에 아주 그런 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선교사님도 작년에 이 전화를 받았대요. 중국 공안에서 열흘 안에 이 나라를 떠나라. 열흘 안에 떠나라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국에 그래도 좀 17년을 살았으니까 좀 힘이 있고 좀 빽 있는 중국 사람 통해서 좀 어떻게 좀 피해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 좀 힘이 있고 빽 있는 사람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중국 공안에 의해서 중국 사람 아는 사람 힘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한테 이 사람 신분이 뭐냐, 이 한국 사람 신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서 오히려 더 신분이 노출되면서 추방당하는 일이 좀 있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좀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았대요. 전혀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텼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전화 왔는데 당신 그냥 있으라고. 그런데 중국에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것 같다. 네, 뭐 굳이 뭐 추방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는지 그래서 그냥 뭐 나가지 않고 계속 지금 중국에 머물면서 또 그렇게 선교 사역을 또 이 중국 현지 이 지하교회 이 목사들을 불러서 또 같이 신학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서 또 교회를 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또 중국 현장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행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지 않은 것 뭐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며 신뢰하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나게 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의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부부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성도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 악과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와 유혹과의 싸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선한 싸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